비전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마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엘리바스는 지금까지 자신의 지혜, 자신의 생각대로 여전히 자신의 인생론에 근거한 이 행위, 화보, 인과 응보의 법칙에 근거해서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는 게 이 사람의 핵심적인 주장이죠. 그리고 당시 그 문화에서는 너무나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얘기를 적용을 시키면 마치 공식처럼 해결책과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얘기는 없는 얘기를 만든 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정했던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의 모습은 전에도 살폈지만 오늘날 우리가 나름의 가지고 있는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내린 약간의 고집스러운 결정, 그런 생각, 약간의 어떻게 보면 치우친 부분,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게 환기가 되기 전까지는 그게 어떤 건지를 모릅니다. 특별히 내가 그쪽을 주장하고 있고 그쪽으로 마음을 두고 있으면 아마 무덤에 갈 때까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든 나이가 적든 경험이 많든 적든 학식을 다 떠나서 언제나 어린아이에게도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마음으로 대하는 게 사람이 겸손해지고 건강해지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쭉 설명한 것들을 지금 이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네가 받고 있는데 지금 너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라.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태도를 취하라고 엘리바스는 성경을 들먹이면서 조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심상치 않죠. 자, 먼저 우리가 말씀해 보면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일단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죠. 남이면 징계 안 합니다. 부모님이.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런 맥락도 되지만 사실은 이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과 유사하게 전개가 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근데 많은 분들이 악인의 길을 몇 개를 빼요. 할 거 다 해놓고 난 악인의 길 안 따랐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화 가운데 영화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찔린다는 거. 그냥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는 이제 요런 권면을 하는데요. 자, 엘리바스가 생각할 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지옥 보내려는 게 아니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지만 동시에 아픔을 싸매시고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피난 곳을, 우리의 부러진 곳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모든 환난과 재앙에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정말 이게 사실 이게 되니까 여러분 그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 땅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막 정말 의무만 많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근에서 살려주시고 이 땅에 어떠한 전쟁,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 내 안의 전쟁, 주변의 전쟁, 관계의 전쟁, 모든 전쟁에서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다. 멸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욥은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 징계를 현재 받고 있으니까 너는 이 징계를, 이 고난을 거부하지 말라. 그냥 고난을 좀 순순히 받아들여라. 자, 이게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 욥이 이런 말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징계를 너 왜 무시하고 업신여기니? 라고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혼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 엘리바스의 논리는 시대적인 흐름과 문화적 맥락, 사상적이고 가치관적이고 또 어째 보면 성경적인 부분까지 빈틈없는 논리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많이 부족한 걸 봅니다. 왜냐하면 자,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죄에 대한 징계를 잘 받으라는 설명은 정말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설득력이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걸 누가 옆에서 이러저런 얘기를 해도 그게 잘 들리나요? 지금 징계에 눌려가지고 정말 아주 각각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한적이에요. 이 연약함과 제한적인 것 때문에 뭐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세상에는 항상 이 가장 좋은 걸 취해야 되는데 좋은 걸 주고 보통을 주고 그저 그런 걸 주고 나쁜 걸 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 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고 출혈이 많으니까 적당히 좋은 걸로 그냥 간다는 거죠. 뭐 요즘 시대상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세상에서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악해서 이 시대와 민족에 없어져야 될 사람, 뭐 이런 사람인데 제거하면 또 나타나잖아요. 뭐 그뿐인가요? 뭐 우리가 항상 바른 길이라고 선택을 지금 내가 10대라면 10대 때 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선택을 20대가 되면 전혀 다르게 하죠. 30대가 되면 더 다르게 합니다. 40대가 되면 완전 딴판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나는 그대로인데. 단지 나이만, 세월만 더 먹은 거거든요. 예. 여러분, 핵심은 세월을 먹었기 때문에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결정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불안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난 어떤 결정을 할까? 누가 좀 내 의사결정을 대신 내려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직업이 저는 미래에 생기지 않을까. 저 그런 거 잘해줄 수 있는데 돈가스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치킨 먹을까? 저는 바로 정해줄 수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얘기하면 되니까. 자, 지금 이제 이런 뭐 약간 제가 이제 조크를 좀 했지만은 잘 보세요. 사람은 뭐 전 세계를 정복하고 뭐 알렉산더도 뭐 전 세계 제패하고 젊은 나이 요절했잖아요.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뛰어난 일을 이뤘지만 좀 빨리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지각을 갖고 있지만 어떤 면은 영웅적인 면모를 갖고 있지만 저렇게 연약하고 제한적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 사람이 쭉 가다가 실수를 하거나 혹은 어려움 가운데 스스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 잘 아시고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예언하시고 직접 행하신 부분이 있죠. 자,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바로 이 이사야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도무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는커녕 우리 스스로 연약과 한계를 극복하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징계받는 자의 반열에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은 징계받는 자, 즉 이거는 말 그대로 거부할 게 아니라 순순히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더 하지만 하나 더 들어가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 죽거든요. 다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누가 작용을 하셨어요? 효력 있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찔림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 징계를 받는다는 건,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건 내가 지금 복음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바스는 고난이 끝난 뒤에 과연 이제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23절부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다. 자, 만약 욥이 징계를 잘 받으면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가정의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고 장수하고 모든 명예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 이제 23절부터가 보면 다 뭐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다 이런 거예요. 이제 미래를 가정한 어떤 추측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지혜를 자신이 조사하고 연구했대요, 다. 오, 엘리바스 뛰어난 사람이죠. 나름대로 이제 이쪽으로 일가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 플러스 자기와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난 많은 지혜자들의 말을 토대로 욥에게 지금 마무리를 쫙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보면 27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자, 지금 보면 뭔 얘기예요? 욥 너는 내 얘기를 듣고 따라 하든지 말든지 네 자유야. 그게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따라라. 안 그러면 너는 여기서 끝장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받은 자를 회복하신다는 말씀은 뭐 언제 들은지 너무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있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고 마땅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래서 어떤 의로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은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 은혜와 소망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절망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복이 자신이 선하고 자신이 의로워서 이런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 자, 이거는 매우 잘못된 결론이죠.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근거로 조언하는 일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위치를 엘리바스처럼 성경의 건의와 우리 주님의 건의와 동일하게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불완전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조언을 듣는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되거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을 가만히 보면 욥을 위로하는 그 어떤 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욥을 마음껏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여러분, 형통하게 사는 것, 복을 얻어서 사는 것,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의로움과 선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징계를 받는 것조차도 은혜를 경험한 거라고. 우리는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못 견디고 끝나요. 욥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붙드시잖아요. 애초부터 붙들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이런 징계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의 순환의 원리겠죠? 그런 게 왔을 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버팁니다. 자기가 해결할 방법을 다 찾아 떠나요.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을 만나서 풀고 욕을 실컷 하거나 뭐 우리가 소위 말하면 기호식품 술 담배를 하거나 뭐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힐링한다고 여행 다니거나 뭐 쇼핑을 한다거나 무기력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본인이 뭐 여러 가지로 뭐 약을 먹는다거나 하여튼 간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면서 그 경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람이 다 해봅니다. 근데 그 끝은 뭘까요? 전 이제까지 한 번도 TV 광고에서 그 끝까지 행복하고 그의 삶에 영생이 임했다 라는 그런 제품, 그런 카피 문구는, 또 그런 어떤 시스템은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뭡니까? 암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책이 아니라 진통제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통제.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은 이런 한계와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수님께 우리 주님이 찔리시고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난 죽으면 천국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고통과 현실적인 답답함과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 오히려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는 내 모습, 그 외로움, 지독한 외로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오늘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복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특별하게 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앞에 내 눈을 고정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나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